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거룩한 부활의 날입니다. 비통과 절망의 무덤 가운데 소망의 천년배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 함께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나눔으로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우리는 부활을 찬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허망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탐욕, 나태함을 고백드리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이며 구원의 확신이요 장차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하늘의 약속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청년부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든 신앙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우고 살아나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삶이 변화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이며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어서 죽음이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의 아래에 있고 죽음의 지배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가르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완벽하게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나 역시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변에도 이 복된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란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의 연속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채우고 사랑을 가슴에 채웁니다. 꿈을 채우고 집을 채우고 지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까 하며 채우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지갑을 비워야 합니다. 잘 비우는 사람만이 잘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겸손하게 비우는 일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수염을 깎는 것처럼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나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기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로도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 평강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리 6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6번째 시간이며 지난주에 2가지 질문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으로는 7번째 질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정에 관하여서 알아볼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발생하게 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발생하게 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쉽게 풀어서 한번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심심한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한번 창조해 볼까? 사람이나 한번 창조해 볼까? 동물들 한번 창조해 볼까? 어느 날 지진을 한번 시작해 볼까? 어느 날 폭풍우를 한번 몰아치게 해볼까? 하면서 심심풀이로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택하심, 인간의 타락,
마귀의 반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선택하지 않으심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즉 예지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좋은 말로 주님께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에, 즉 영원한 세계와 시간 속에서 나를 이미 택정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전쟁, 태풍, 한 나라의 민족,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별개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것에 관하여서 부작용으로 운명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즉,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니까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는 기계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을 받으니까 말이다. 라고 이렇게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때 이 예정에 관하여서 냉소적인 부정적인 반응들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정에 관하여서 오해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다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다 어쩔 수 없는 신의 뜻이므로 순응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열심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지식을 열심히 발휘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의 목적은 소개념으로 작은 개념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큰 계획으로는 세상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예정은 오히려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유럽은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죠. 북유럽은 칼빈주의고 남유럽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북유럽에서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였습니다. 자본과 경제 개념이 형성되고 발전한 곳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던 지역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충실히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정의 교리를 굳게 믿어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고 흔들림 없이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모든 면에서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의 구원의 영역을 그리하여야 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즉 구원받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기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불택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기에 그 사람은 구원의 소식을 거절하거나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사람을 선택이라고 하고 택하시지 않은 불택자를 유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창세전에 다 정하셨다는 교리가 바로 이중예정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과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삶을 비롯한 역사의 전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100% 완전하십니다.
100% 명확하고 분명하십니다. 더는 손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아차 이거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지 아니야 저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허둥지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의 무리가 아무리 커진다라고 하여도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악의 세력이 커질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세상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경 계시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닥쳐올 정말 큰 환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환란의 크기와 세기는 우리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웃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란조차도 계시록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장차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현재 수많은 이단들이 무서운 기세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역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종말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악한 배도의 세력이 날로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런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을 무적행, 즉 지옥에 영원히 가두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최종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 생중계로 그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사실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른 일 때문에 축구 중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날 녹화된 경기 화면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기 상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질 것 같은 상황이면 그들은 숨을 죽일 것이고 이러다 지면 어쩌나 하면서 근심하고 초조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슬아슬한 장면 앞에서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악이 무너지고 불신자가 망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국가와 민족과 개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세력의 보호 아래 악은 날로 번성할 때가 있고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점점 크고 강해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진리는 멸시받고 기초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승리를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배도와 배교의 세력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막강하다고 해도 결국 멸망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진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악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악의 융성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참 자유이고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진리가 내팽개쳐질 것만 같은 상황처럼 보일 때도 절대 근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생명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100% 승리 확정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 아닙니다. 100% 승리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이미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중심 주제가 바로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또 대적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셨고 마귀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고 또 2살 아래의 아이는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칠 때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단 한 번에 세우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 계획을 해방하고 어떻게든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길을 써도 번번이 실패할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완전히 끝장나고 멸망할 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극렬하게 회방하고 부정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배도와 배교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세력에 의하여서 진리는 완전히 가려지는 것 같이 보이고 진리를 쫓는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비롯하여서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온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계획 안에 내가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해두셨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 계획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타리를 풀어가듯이 이 세상 일들을 풀어가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마귀의 승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증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불법자들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작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이런 엄청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획된 일이라면 하물며 그보다 훨씬 못한 다른 일들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친히 아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 예정의 교리를 구속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이 예정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여부하시는 자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시는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여러분들만 지금 여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진실한 나의 진실한 변함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며 하나님 그 일하심 앞에 붙들리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의 역사하시네 어두운 내 삶을 비추러